교육자들이 잘 호강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가족들마다, 가정마다 사연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연락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호산나, 두 번째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부활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AD 4세기에 교회록으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오늘날 가톨릭이나 개신교 또 그리스, 히랍 정교, 러시아까지 그리스 다 동방정교라고 하죠. 거기도 이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높이가 20m에서 30m까지 자라고 암나무와 순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심은 지 40년 이후로부터는 열매를 맺는데 한 해에 20kg 이상의 열매를 맺는데 150년간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하는 나무고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히는 나무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 지금 또 중동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막에 가보면 이 야자 대추나무, 우리나라의 번역으로는 이제 한문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종려나무라 했는데 원래 원어는 판마라, 이 말은 야자 대추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보통 가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성일에 사용할 초막을 짓는 데 사용되었, 초막절, 장막절 할 때 그들이 뭐 집이나 나무나 가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었고 이 가지는 또한 바구니, 밧줄, 샌달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줄기를 자르면 거기에 우리가 고레스 나무 액이 많이 나오죠. 봄 되면 그 정도는 나오지 않는데 고무나무, 제가 베트남에 가서 고무나무에서 진액을 이렇게 상처를 줘서 진액 나오는 농장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고무나무 같은 하얀 진액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것이 화장품으로 또 향수로 아주 유용한 그런 우리 몸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살아서 200년, 300년, 죽어서 또한 그 모든 나무는 땔감으로도 서고 아주 유용하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나무로 자라나는데 특히 그 열매는 우리나라 대추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큽니다. 굉장히 알이 굵고 당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 뿌리가 지하에 40m, 50m까지 쭉 뻗어서 이 수분, 사막에서 물이 없지 않습니까? 수분이 없는데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40년부터 열매를 맺다 보니까 그 뿌리가 40m, 50m 내려가다 보니까 그 열매의 당도가 굉장히 높고 맛이 쫄깃쫄깃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은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시작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홀리 위크 워크라고 하는데 거룩한 고난의 주간이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은 승리와 비극이 함께 섞여 있는 장엄한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초라한 왕의 대관식과 같았지만, 그러나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 왕으로서 그렇게 대관식을 하는 그런 기쁨의 장소였고, 또 승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 그 메시아의 상을 이루는 그런 꿈의 실현을 이루는 그런 모습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크게 불렀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제1에 읊어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Save a We Prame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간청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줄여서 Save Lord,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표현은 장막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 행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이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그 간절함, 자기들의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립을 하고 자유를 하고 솔로몬 시대처럼, 다윗 시대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국강병한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꿈들이 그 호산나, 이 종려주일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종려주일 우리가 생각할 때 종려나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새싹이 싹 올라듭니다. 우리도 지금 봄이 되니까 온갖 나무들이 꽃을 피우죠. 개나리도 지금 꽃을 피우고 벚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온갖 나무들이 마른 가지에서 꽃을 피우고 새순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이 종려나무는 말라 비틀어진 것 같는데 봄이 되면 새순을 내어서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까 장막절 절기 때에 종려나무 가지로 기쁨을 표현하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은 큰 기쁨의 표현이었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의 모습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종려주일에 대한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약속, 예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약속들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데 9절 10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만일 메시아라고 드러내면은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스 아구스토가 실질적으로 유대 땅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 왕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 왕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상당히 감추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는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장면에서 3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였습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테마입니다. 예수님이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마구간에서 탄생하실 때 그 부른 노래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평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제사장이 누가복음 1장 5절 7절에도 예언을 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 그 길이 평화를 창조하는 길이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는 그 길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그런 평화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없는 것도 평화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함, 충만함, 회복, 히브리어 말로 따라하십니다. 샬롬.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당신에게 살롬이 있을지어다.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야. 평화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한 이 종료 주일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을 강조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그 어두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오신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의 왕으로 오신 기름 부으신 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하고
한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끄트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완벽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가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를 부르며 종로 넘어간지를 흔들며 자기들의 곁을 벌써 길가에 깔아드렸지만 유대 민중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류의 구원자, 기름 부은 자로 오신 이 메시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타봐야 알고 사람은 사귀어봐야 알고, 그렇듯이 우리가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예수님을 투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에 실패하고 말아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호칭을 바로 말하지 못한 것처럼 종료주일 때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고난받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자기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은 상대방의 기대치에 얼마나 만족을 주고 충족감을 줍니까? 자기 자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칼라처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들은 다 50보 100보와 같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이고 만족감이 없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과 계획과 아짐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가지면은 성령님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님이 어떤 데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다가 불의 해같이 역사하시다가 어떤 데는 성령님이 떠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마음이 참 좁습니다.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우죠, 노름도 안 하죠, 세상 친구들도 잘 안 사귀죠. 맨날 맨정신으로 꼿꼿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싸우면 화해가 잘 안 됩니다. 교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마음폭을 좀 넓히고 너그럽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관점을 달리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카테고리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율법주의, 율법에 의해 빠져서 유대인처럼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깨어지니까 창의성도 없고 포용성도 없어지다 보니까 불행해지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쪽박을 차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 속에 성령님이 소멸되거나 성령님이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죄를 계속 짓고 불순종하면 사울 임금처럼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또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정오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더라도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복적인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애통함과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관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욕심보다 나를 위해 완전히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고난조각 저녁 기도에 많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독사의 자식이라고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종료 주일에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을 바로 이해하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수하게 정말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